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사야 3장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앞에 12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한 단락 부분만 읽었고 또 내일 나머지 이제 3장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3장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관찰하게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유다를 향한 그 죄악으로 인한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보면 참 비극적이고 또 암울한 상황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게 되고 또 쉽게 참 이렇게 읽고 넘길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제 이 당시는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었고 또 이제 남유다도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심판뿐만 아니라 회복 또한 증거하고 전해주기는 했었지만 사실은 그들 앞에 놓인 심판은 너무나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그 심판은 자명해 보이는 참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 사회 가운데 임하게 될 그 심판의 내용이 참으로 비극적인 이 모습임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다시 한번 또 경각심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분의 주권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소위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하나님을 전해서 다른 나라로 하여금 오히려
본이 되고 하나님께로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이제 책임이 있고 특권이 있고 영광이 있는 나라라고, 그런 정체성이 있는 참 복된 민족이라고 우리가 그들이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의 모습은 그렇게 생각하고 여길 수 있겠지만, 오늘 이들이 그들의 나라의 끝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에 이제 가지고 있었던 그 정체성과는, 그들이 보여야 했었던 정체성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고,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참으로 비극적인 암울한 모습을 앞두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경각심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이제 말씀의 끝, 그 토요일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2장 22절에 나왔던 부분이 이제 제목으로 토요일 큐티 본문에 이제 등장했었고, 이렇게 말씀이 맞춰졌었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그 당시에 유다가 인생을 의지했었죠. 그 당시에 그 땅 가운데 눈에 보이는, 당시에 자신들이 따르고 의지하기에 더 합당하다고 여겼던 것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 그들이 마땅히 더 그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는 모습이 1장, 2장, 3장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사실 우리는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 것을 오늘 본문 1절도 말하고 있죠. 그들의 호흡은 코에 있다라고 했었고, 그래서 이 말이 전제하는 바는 사실은 그들의 호흡을 인간의 어떤 연약함과 한계와 더불어서 그것이 또 전제하는 바는 그것을 주신 분, 우리가 창세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때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인간은 하나님께 사실은 의존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이 말씀들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1절과 그 이후에 등장하는 부분들을 보면 유다 또 예루살렘, 이들이 의뢰하고 의지했던 것들이 먼저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것을 의뢰한 것에 대한 심판으로서 다 제하여 버리실 것임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들의 호흡이 어디로부터 근원했는지, 그 참 근원 되시고 우리가 참 의뢰할 분 되신 하나님을 잊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것을 결국에는 하나님은 제하여 버리시고 그것이 헛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것이 곧이라는 표현 뒤에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죠. 먼저는 먹을 것, 입을 것, 기본적인 것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양식과 물, 그런 것들이 먼저 등장하죠. 그리고 이제 경제력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후에 이제 어떤 군사력 같은 모습이 또 등장을 하죠. 그 당시 나라에 있어서 오늘날도 그렇고 가장 국가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들이 인생에 있어서 의지하고 투자하고 있었던 부분, 중요한 부분이라고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바라볼 수 있었겠죠. 용사와 전사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관과 선지자, 이후에 등장하는 또 복술자가 있습니다. 또 장로, 50부장, 귀인들, 어떤 지방 관리들과 지도자들의 모습들이 또 나오고 있고요.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이런 어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의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보시는 것이 3절 부분의 마지막에 능란한 요술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 중에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들은 그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사실 경제력과 군사력 그 이외에 어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 뛰어난 지도자들까지는 그래 이렇게 조금 이제 넘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그마저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존재들도 나오고 있죠. 복술자와 능란한 요술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신앙이 아니라 그 이외에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갔음을 보여주는 대목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그리고 심지어는 정말 다른 신들까지도 의뢰하면서 살아갔었고, 그로 인한 심판이 이제 그들에게 닥칠 것임을 이사야의 말씀이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들이 심판을 당하게 될 모습은 어찌 보면 그들이 그렇게 의지할 만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의지할 만해서 의지했던 것들이 결국에는 헛되고 정말 그들에게 화로 바뀌어서 참으로 비참한 상황을 직면하게 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4절부터 쭉 12절까지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본문들을 보게 되면 참 이 한 나라의 흥망성쇠, 또 우리나라의 상황과도 연관지어서 참 많은 부분이 오버랩되는 것만 같은데요. 간단히 중요한 부분들만 한번 보시게 된다면, 우리가 4절의 말씀에서 보시면 그들이 고관으로 삼고 또 다스림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 참으로 이제는 마땅히 뭔가 능력이 있고 마땅히 그 자리에 앉을 만한 사람이 앉아서 다스리고 지도자의 위치에 앉게 되는 것이 아니라 소년들이, 아이들이,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 없는 자들이 이제는 그러한 위치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이제는 그 나라가 이제는 멸망하게 될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5절의 말씀, 그래서 서로 학대하고 잔해하게 될 것이다.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다. 그리고 6절에도 이제 동일한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겉옷이 있다는, 어떤 두루마기가 있다는, 단순히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것이 이제 어떤 하나의 풍자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한 이가 정말 무언가 합당한 이유로 인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닌 그저 단순하고도 참 어이없는 이유로 붙잡고 그들의 통치자, 지도자, 다스리는 자들을 세워지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통치자가 되어서 이 폐허를 그들의 손안에 두게 되는 참으로 비극적이고도 암울하고도 어두운 상황이 그들 가운데 이제 더 짙어지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한번 보시게 되면, 그리하여서 8절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였기 때문이고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의 죄악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이러한 상황을 직면하게 되는 원인임을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 그들이 그 상황을 직면했을 때, 이 말들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이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왜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행하셨는가, 당연히 물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과의 언약을 어기신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신 것도 아니었고,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음을 계속해서 선지자 이사야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의 마지막 부분도 보시게 되면 그들이 소돔과 같으리니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그들의 재앙을 자취한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은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0절과 11절에 두 가지가 비교되면서 우리에게 끝으로 오늘의 이 한 단락의 말씀은 교훈하고 있는데요. 의인에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럼에도 그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앞서도 좀 그런 관찰들을 했습니다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살아남은 소수 남은 자들이 늘 언제나 어느 시대 때나 또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한 의인들에게는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의로움으로 인한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그러나 11절에 대조돼서 분명히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더 강조가 있겠습니다. 악인에게는 그렇지 않은 그 모든 이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의인이 마치 그로 인한 행함의 열매를 먹듯이 악인들은 그와 반대되게 행한 대로 마땅한 앞에 말한 것과 같은 그러한 보응을 받으며 먹을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도 똑같은 표현들이죠. 앞에서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다, 여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마주하게 될 어두운 정치적인 암울한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의 본문이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오늘의 이러한 말씀들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또 우리의 지혜의 한계로 인해서 다 알지는 못해도 우리가 사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사실 우리가 그저 오늘 하루를 살고 이 시대를 살고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면밀히 기도하고 우리 삶을 살피게 되면 사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정치적인 나라의 삶의 모습들, 현실들 속에는 바로 어쩌면 오늘 본문이 가르치기로는 확실하게도 이러한 종교적인 이러한 신앙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죄로 인한 심판과 그로 인한 보응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의 말씀은 부인할 수 없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신앙의 자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회개의 자리일 것이고 다름 아닌 바로 오늘 본문 10절이 말씀하는 바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어느 시대나 어두운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현실과 상황은 있겠지만은 그것을 거슬러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의 자리에 서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과 또 나아가서는 우리 민족과 나라를 생각하면서 회개하며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바라보았던 모습들은 내려놓고 하나님만 주임 삼으며 우리도 비록 더욱이 앞으로 갈수록 말세가 다가올수록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리,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자리에 서기를 마다하지 않는 그리하여서 이후에 그러한 의로운 자, 의인에게 있게 될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상급을, 칭찬을,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바라보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이러한 행실과 신앙과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주변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의 나라가 다시 한번 또 새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복 있는 모습들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약속하신 그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는 경험하고 먹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뢰하며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